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물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려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23장에 보면은 왕이 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따르기로 약속은 하죠. 23장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약속은 하긴 하지만은 무슨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지금? 다른 것이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경제입니다.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 거기에 종사하던 모든 종사자들이 다 실직을 하게 됩니다. 수입이 끊어지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돈입니다. 근데 그게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마음속에서 끙끙 앓게 되겠죠. 얼마나 요시야 왕이 미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시야 왕의 개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많은 저항을 깔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 우리는 이걸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복이라는 단어. 그런데 하나를 더 봅시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사람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뭐죠?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26절에요.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느냐? 천하가 아니어도 10만 원만 줘도 생명을 바칠 수 있죠. 참 안타까워요. 항상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이 땅에 살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합니다. 9장이죠. 27절이죠. 죽는 건 정해진 거랍니다. 언제 정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서 정해졌죠. 그 이유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합니다. 26절에서 27절에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갚을 것이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2절에 책에 기록된 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대조를 이루면 마태복음 25장이죠. 21절하고 30절입니다. 21절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서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이 돌아감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서 어디로 가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믿음의 지혜와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걸 가르칠 것은 아니에요.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복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돌아갈 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복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5장에서 48절 49절에 이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고 나도 바라는 것인데 그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인은 왜 부활하며 악인은 왜 부활합니까?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상급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악인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몸으로 고통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그리고 이 결과를 알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 복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그런다 우리 히브리어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네 성품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뭐로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는데요, 웃기는 게 있어요. 모든 이단들도 항상 말합니다. 우리만이 오직 성경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는데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만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냥 성경으로 그러면 대부분의 건전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안 그러면 누가 해석한 것만이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주교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의 종교 천주교도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보편적으로 해석하고 인정한 성경을 따라서라고 앞에다가 긴 수식어를 넣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신천지를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들도 그래요. 1900년 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만희를 통해서 성취된 이만희는 메시아다. 이게 이제 주제. 그래서 이만희 해석만이 답이고 누구는 모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만희를 통해서 이루신 이 장막 성전에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머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구원이 없다. 물론 이제 서론을 공부하긴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쭉 나가면서 이제 보게 되겠죠. 이제 그 너무나도 웃긴 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2000년 동안 일하신 그 역사를 다 무시하고 뭐 유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가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이죠. 듣보잡 같은 유재엘이 제1이상 장막이었대요. 이게 실패했대요. 그래서 두 번째 장막, 첫 번째 장막은 지나고 두 번째 장막, 이걸 가지고 그 첫 번째 장막을 유재엘이래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가 무시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무엇이며, 중세교회 그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 운동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종교개혁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며, 오늘날까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며,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 한국 사람도 모르는 유재엘이 제1장막 성전이었고, 그가 실패해서 제2장막 성전을 세웠는데 그게 우리 신천지이고, 그리고 우리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만희가 해석한 성경만이 정말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 신성시하기 위해서 막 뭐 이렇게 뭐 어디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제1 강사,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을 정립하고 강의했던 제 첫 번째 강사죠. 그분이 지금 나와서 그거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신천지를 나와서. 그것 짧게 이분은 성경학교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사람들 안 들리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그가 뭐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 놀라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의 영에 잡혀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상상을 할까요? 아니요. 생각도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완전한 확신해야 거예요. 하루에 일주일에 2통이 올 때도 있어요. 편지가. 평신도인데 목사한테 편지를 자필로 써서 보내요. 그런데 그 어떤 확신이 있는지 제가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 써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완전히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는 모든 것과의 싸움을,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기준입니까?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3,500년 동안 쓰여진 이 성경이, 그 성경을 일반적으로 해서는 그 해석을 따르는 성경, 누구 한 사람이 만들고 그 사람 외에는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것 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총재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적으로 해석해온 그 해석을 따른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뭐가 되게 하자고요? 기준이 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믿음의 영적인 수고를 절대 아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고라는 건 뭡니까? 매일매일 깨어서 경성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고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시야 왕의 수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는 가장 굳게 보니까 성전에서의 우상을 제거했어요. 어떻게 성전에 이렇게 우상이 많이 있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성전에 있는 우상들은 누가 세웠을까요? 전부 다 왕들이 세웠어요. 그러면은 근거 법령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뭐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왕들에서 이거 정통성을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다 레위인들입니다. 유다에서는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산당의 우상들을 섬기는 게 레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성전 안에 다른 우상들도 레위인들이 섬겼을 거라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 때이죠. 여호아스 왕인가요? 아하스 왕 때 히스기 아버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다 레위인들한테 대제사장한테 만들라 해서 그 대제사장이 만들고, 그 대제사장이 그 우상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다 레위인들이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뭐겠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경제가 있습니다. 의복, 제단, 그릇,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짐승들, 어느 정도 재단이 경제가 됩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장에 있는 고기는 싸고 좋은 고기들이 대부분이 우상에게 들어지고 나왔어요. 그럼 그 경제가 얼마나 크다는 소리입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레위인들이 경제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에서 떼어서 레위인들이 생활이 돼요. 11조 받는 것 말고 따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의 사회적인 세력입니다. 큰 세력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했어요. 그냥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것도 산당입니다. 근데 산당에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다른 것은 산당들이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기본에 있는 산당 그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산당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뭐하다는 겁니까? 그만큼 유명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뭘 가졌답니까?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드려집니까? 여기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를요? 자녀들을. 토페트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도벳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한 게 토페트. 그러면은 다른 건 다 빼놓고 뭐 그것이 북소리가 됐든지 안 그러면 뭐 침뱉임이 됐든지 안 그러면 용광로가 됐든지 간에 다 빼놓고 자녀를 드리는 그 광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 광기,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 확신, 어느 정도가 될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내 자녀를 불에 태워 드릴 정도의 그 확신인데, 그러면 그냥 드리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겠죠. 뭔가 기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그 몰록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밀곰을 섬김으로 받을 수 있다는 뭔가 기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광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그 산당이 그들에게는 성전이겠죠. 더럽혀졌습니다. 전부 다 무너졌다는 소리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집기들 그리고 우상들, 신이죠. 자기들한테는 불상 같은 그런 신 전부 다 부서지고 태워지고 버려집니다. 그리고 제사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게 지금 율법에 근거한 것인데 율법의 말씀대로 그럼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했겠습니까? 뭐가 끊어졌어요? 내 경제 끊어졌습니다. 내 사회적인 지위가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때 하는 그 모든 이 광기들이 전부 다 믿음이라는 확신이라는 이 광기가 지금 강제로 지금 종료가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바로 요아스 왕을 돌려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아스 왕에 의해서 여호야다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못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 죽일 수 있게 되잖아요.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증오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문제가 뭡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요시야 왕과 3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뭐 여기 저 컨테이너 사거리에 보면은 먼 석사자상을 돌려오기로 뭐 서명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동사무소 갔더니 나한테 서명하래요. 아, 나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나한테는 내밀려. 이거 우상이니까 나는 안 한다. 예? 이게 우상이라고 안 한다고? 예? 전통이라고 문화라는 그 미명하에서 여러분 전통이란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전통이라며 그러면 그게 전통이에요? 아니잖아요. 저것은 몇백 년 안 됐다니까요. 진짜 그러면 근본은 뭡니까? 근본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 창조주한테 돌아가야지. 창조주도 아닌 근본 없는 중간에 끼어든 이걸 뭐라 그러면 교환복음에서는 도적이라고 그래요. 도적이 중간에 왔잖아요. 도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뭐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1 더하기 1이 2라고요. 저는요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 1 더하기 1이 2만 되면 그 인생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1 더하기 1이 2가 안 돼. 전통이라며. 전통이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간단한 논리 그게 안 돼요. 그 학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인생을 이 땅에 어떻게 살든 영원한 지옥을 스스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스스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박가성이라고 동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제 동기라서 여러분 젊다고 생각하시는데 할머니 이번에 어떤 분이 좀 구부정하니까 오시는데요. 보안에 가 있는데 딱 보니까 박가성 목사님이구나. 명찰을 딱 보려는데 안 보여.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박가성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맞대. 저 기억나세요? 때는 기억난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는 얼굴이거든요. 무슨 소리야? 영 시원하네. 그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하기 전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때는 500년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 얼마 안 돼요. 근데 자기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거 거짓말이구나,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떠났대요. 왜요? 그분 하신 여러 사람이 하는 얘기 공통적인 얘기예요. 서사면 목사님도 그래요. 그분이 어린이 강사로도 일했거든요. 어린이 합숙 강사로. 근데 그분이 언제 마음을 돌렸느냐? 2000년이란 이 단어가 나올 때 돌렸대요. 그러면 그동안에 성령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단 말이야 지금? 이건 틀렸구나. 내가 잘못 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떠나셨어요. 근데 우리 박가성 목사님도 지금 할머니시지만은 그랬대요. 그때부터 자기는 완전히 이렇게 돌아섰대요. 왜?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의 성령을 무시하냐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성령이 이리 오셨는데 그걸 무시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게 틀렸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대요. 물론 그전에도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는데 그냥 참고 계셨는데 그 말이 딱 나온과 동시에 알아들으니 속으로 했어요. 아, 나보다 훨씬 더 깨있네. 아니 저는 근데 저는 제가 열심히 할 때 2000년 단어를 못 들어본 것 같아.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도 안 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무지개요.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끄는 대로 끌려가서 멸망에 처하게 돼요. 조금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아는데 그걸 못해요. 그게요 단순히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느 대열의 어느 소속이냐 이 차이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잘 안 받아들여질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요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그분이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택한 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죄성을 누르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근데 그런 게 안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저는 한 말도 안 하고 놔두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왜요? 기도만 할 뿐이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느냐?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자기 부모가 한 것이고 할아버지가 한 것이고 자기 직계 조상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뭘 기준으로 삼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한 것인데도 아닌 건 아닌 건 무엇의 기준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요시야 왕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에게 막 복을 쏟아줬습니까? 아니요. 전쟁에 죽어요. 히스기야 왕도 어떻게 죽죠? 그런 게 비슷하게 죽어 일찍 이제 병으로 죽긴 하지만은 나중에 자연사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 땅의 복이 잘 되는 것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은 아빠 서론을 제기했어요. 우리가 돌아갈 때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영벌의 지옥에 들어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이 모든 걸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간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콜링,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게 마음으로 와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었을 때 제 자신이 확신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소명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다 예수를 믿고 했어요.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노해해요. 아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다. 네가 공무원으로서 하나님 일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요, 뭐 고민도 안 해요. 내가 보기에 태영 형제는 그 길이 맞아. 30년 목회 경력으로 내가 태영 형제를 볼 때는 태영 형제는 그 길이 맞아. 예.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커지니까 그 소리를 따라가죠. 어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어려움이 생긴다니까요.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의 가장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말씀이야. 그래서 저는 누구 말씀을 많이 들어보질 않았어요. 성경을 오히려 많이 봤지. 그게 오늘날에도 그나마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뭘 듣지 말고 2000년간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져 온 교회의 해석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해석하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집회를 많이 자주 이제 다양하게 다녀요. 여러분 갈 수 있을 때는요, 어쨌든 가세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너무 막 직장 구하고 그런 것에 매이지 마세요. 어차피 다 생기게 돼 있고 여러분이 40대 50대 가보면 전부 다 같은 자리에 서 있어. 뭐 다른 거 없어. 급하지 말고 염려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그러면 갈 수 있는 많이 가보세요.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이 다 일맥상통해요. 아무런 교류도 없고
신학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희한하다니까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제가 주석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신기하다. 다른 목사님들 써놓은 책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하다. 시대를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비슷해요. 같아요.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 인정을 해요. 왜? 얼마든지 그려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요? 그 어떤 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번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지난주였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MBC PD수첩이 나온다는 게 아직 발표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극비 딱 3사람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사람이. 누구누구냐 했더니 누구누구래요. 그러냐. 나한테 이거 말 극비인데 그럼 말하지 마라. 그냥 제가 안 들었어요. 그러는데 월요일 날 부안에 있는데 그게 이제 오픈 채팅방에 뜬 거예요. 공문이 떠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회 톡에 올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RTS 렘넌트 트레이닝 스쿨이죠. 목회자들이 나오는 RTS에 어떤 변호사가 자필 서명으로 올린 글이 있어요. 다 누명이다, 거짓말이다. 대단합니다. 그게 변호사예요.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주죠? 성경보다 신뢰를 줘요. 증인들의 말보다 신뢰를 줘요. 그 희한한 현상이야. 그게 귀신의 영이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좀 여러분에게 그러긴 하지만은요, 자정 능력이란 것 때문에 차원에서 여러분은 꼭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 이렇게 정말 아프고 힘들게 어렵게 틀린 것을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까고 나가는구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들었냐면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은 이제 모든 사례를 수집하는 분이고 그래 넘겨주는 거예요.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아니 그 히읗 이응 교회의 청년이 그 1억 헌금하고 자살했다는데 사실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워낙 헛소문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했냐 확인했대. 사실이에요. 목사님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게 2명이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보를 받고 사실을 조사하면 할수록 자기들도 놀래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물론 어떻게 점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녀들을 이런 거 있잖아요. 렘넌트 글로벌 스쿨이라고 여기에 보냈어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공부하면은 복음을 못 깨달았다. 그런 분위기야. 아니 학생이 공부 안 하면 뭐예요?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공부해요. 놀러 오면 열심히 노는 것도 공부요. 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놀아가지고 뭔가 다져지면 힘이 생기거든요. 아니 그건 사실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들은 공부를 뛰어나게 우수했어요. 아이들이 아기 때 지금 수재라고 보여줄 정도로 순재라고. 근데 그런 분위기로 갔어. 근데 그분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애들 RUT 현금했다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이번 학연합계 2천만 원 넘게 됐더래요. 헌금액이. 그 얼마나 열심히 충성으로 보냈냐고, 그렇죠? 근데 거기 간 애들이 그 똑똑했던 애들이 모지리가 됐대요.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삶이 거기 있는 주변의 친구들 삶이 가지고 놀 게 없잖아요. 그냥 몸밖에 가지고 놀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몸을 가지고 놀아. 그럼 어떻게 놀았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몰록에게 드려지는 제사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열심과 충성과 헌신 가운데에서 사실을 알려줘도 그걸 부인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왕이 말씀의 책을 보여주고 말을 해도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구원의 문제예요. 울어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비명을 질러. 비명을. 이 사망의 틀을 깨야 된다. 이건 죄악이다. 지금도 이런 일이 신천지 보세요. 어떻게 되죠? 가족도 뭣도 없이 애들이 다 그렇게 돼버리고 자기 자녀 또 그 안에 완전히 넣어서 가둬버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내가 얘기했던 얘기 있잖아요. 이정현이라고 이름에 상관없으니까.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엄마가 뭔 교회를 다닌다는데 말을 안 해줘.
근데 엄마가 건 10몇 년을 아이에게 참고 기다리면서 한 거야. 그래갖고 드디어 아이가 이제 신천지 그것에 동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전도하러 온 거야. 그거는 평생을 본인이 기도한 거잖아요. 자기 아들이 뭐가 되도록 이만희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이만희를 신으로 모시도록 자기가 기도한 거잖아. 그게 이거 아니고 뭐요? 통일교 그게 이거 아니고 뭐요? 같은 거라니까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요시야 왕이 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어느 정도냐면은요, 천주교도 그렇게는 안 해요. 즉 교황이 해석을 하는데 교황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이 없어도 교황이 청원을 받고 재가를 내주면은 그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는 거친다는 거예요? 수십 년에 걸친 그 검증의 기간과 토의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뭐 얘기를 하도 쫙 나는 알지도 못하는 단어들이에요. 얘기를 딱 하더니 이런 건 성경에 없죠? 전도자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도 전도자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천주교를 넘어섰어. 예. 정말 무섭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그냥 아주 열심전심 기석으로 집어넣습니다. 몰록에게 왜 자기 자녀를 제사 지내냐고요?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보편적 교회의 일반적인 해석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지요. 복국자가 뭡니까? 한 사람의 입에 들어갈 밭을 볼 수 있다는. 그게 오늘 먹을 게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입에 들어갈 밭전자잖아요, 그렇죠? 그냥 볼 수 있자거든요. 앞에 붙어 있는 포수가. 그래서 세상 옛날에도 그랬어요. 오늘 먹을 게 있으면 됐다라는 얘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00년간 교회를 이끌어온 성령의 지도를 따라 그 해석의 말씀을, 즉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임을 알고, 이제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를 통해서 요시야 왕이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했는가를, 그걸 저와 여러분의 교훈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뭘 예비하는 겁니까?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 삶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하게 하는 겁니까? 증거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찬송 3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내 입술의 그 말과 그 행실이, 언행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그리고 전통에 쩌들어 있고 또 이스라엘 전역에, 유다 전역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우상의 세력을, 또 우상들을 하나하나 요시야 왕이 힘을 다해 개척해 나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왕의 수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인 것을 알고, 우리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되 하나님께서 2000년간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신 그 해석을 따른 말씀이, 일반화된 말씀의 그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따라감으로 이 땅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요, 이 땅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주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남기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수고의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이, 또 저들의 주변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함께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가 강건히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우상을 척결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요시아 왕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일반화된 해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수고를 감당함으로 많은 열매를 남기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장 평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